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12월 6일 사랑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과 모든 가족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로 함께 임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주보의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네, 오늘 대표하여 김진자 선생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온 사랑구 가족이 온라인으로 가정과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무너지며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12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올 한 해도 어느덧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 해가 모든 것이 중단되고 직장과 학교, 교회 생활이 불편한 가운데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할 수 없고 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지만 하늘 아버지의 도우심과 손길이 담겨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항상 우리에게 달고 요묘한 말씀으로 꼴을 먹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사랑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 사랑구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고통과 환난에서 피할 것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안 갖고 계신 분은 주보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의 멸치를 생산한 사람이 모든 재앙에 그에게 땅을 하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를 않고 있죠. 그렇죠? 갈수록 이제 앞자리 수가 계속 뭐 하루 이틀 만에 점점 달라지는 것 같고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에 이제 격상이 돼서 또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그때는 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또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또 우리의 또 공부한 신약을 아시고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너무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사랑부 친구들도 작은 곳에도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랑부가 되길 바랄게요. 그래서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는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만큼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 또 예배 시간에 정말 내가 들은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 시리즈 이제 올해 꼭 끝날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시간이 8번째 시간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성탄주일까지 한 2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거고,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에는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마지막 편 마지막 편 드라마 같네요. 마지막 편 최종 말씀을 전하면서 2020년 우리 사랑부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상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 가운데 어쩌면 가장 부합된 성경 인물이지 않을까 해서 욥에 대해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해요. 성경에 오늘 누가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욥. 혹시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강사님이 좀 자세하게 욥의 일생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욥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좀 이게 특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욥은 어떤 고난의 상징적인 역할을 대명사이고 또 그와 반면에 또 축복의 대명사로 일컫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이제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언제나 도전을 함께 받고 또 우리가 항상 이 욥과 같은 삶을 우리는 다 살고 있거든요. 이 욥처럼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피할 길을 우리 가운데 내시며 또 우리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배우는 시간 되길 바랄게요. 성경에서 욥을 가장 먼저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에 나와요. 욥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그의 삶이 어떠했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하다는 것은 그의 행실이 하나님께 행할 때 흐트러짐이 없이 마음을 다하였다는 표현이에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조금 늦어도 되지, 시간 맞춰서 딱 가야도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미리 와서 마음을 정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있으면은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보니까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직하고 어떤 솔직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아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짓된 마음을 행하지 않는다는 표현인 거예요. 욥이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한 예가 나오는데 욥이 이렇게 예를 들어 자기 자녀가 이게 잔치를 딱
벌렸어요. 생일잔치. 그러면은 욥이 가진 소유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먹고 마시면서 흥겹게 놀다 보면 사람이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이 잔치가 끝난 다음 날 혹시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았는지 그들의 몸을 정결케 하고 번제를 사람 수대로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즉 욥은 그만큼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행하기를 정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과 굉장히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욥은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그의 소유도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흔히 말하면 엄친아 같은 느낌이죠. 우리가 정말 신앙도 훌륭하고 또 그의 삶도 굉장히 풍족하다 보니까 그 욥에 대한 소문이 동방에서 익히 알려질 정도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성경은 이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욥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 돼요. 욥에게 너무나 큰 시련이 찾아와요. 강사님이 말씀 묵상하면서 욥의 재영 형제 말씀에 집중합시다. 어디까지 했죠? 욥은 큰 시련을 당했어요. 너무나 큰 시련을 당했는데 강사님이 욥의 시련을 묵상하다 보면 이게 말씀을 읽을 때는 잘 모르는데 계속 이 욥이 당했던 고난을 내가 만약에 당했다라고 하면 나는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은 끔찍하더라고요. 자, 강사님 욥이 어떤 시련을 당했는지 또 갑자기 이 시련이 한꺼번에 찾아오게 됐는지 강사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소유물 즉 소와 나귀와 양, 낙타들 이 모든 자신의 재산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뺏기거나 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모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요. 자기의 소유가 잃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자 다시 멘탈을 딱 잡고 일어날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의 자녀들이 사고로 다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어요. 한 명도 아니에요. 그의 모든 자녀가 목숨을 잃어요. 그러자 욥이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욥 자신에게도 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종기가 생겨서 몸이 너무 간지러워. 몸이 간지러우면 어떤가요? 우리가 몸을 긁죠? 긁죠? 약간 근데 너무 세게 간지러우면 어때요? 피가 나요? 안 나요? 피가 나요. 그리고 막 진물도 나고 그러다가 몸이 따가워. 그렇죠. 딱지가 생기면 손만 대도 아파요. 손만 대도 아파. 이런 종기가 온몸에 욥의 몸에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간지러워서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질그릇, 표면이 거친 그 그릇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질병에 걸리고 만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그의 아내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를 하고 욥의 아내도 떠나버렸어요. 이 욥의 상태가 굉장히 얼마나 심각했냐면 성경에 오늘도 읽은 말씀이지만 새 친구가 찾아왔을 때 욥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욥의 건강 상태마저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의 모든 소유, 그의 모든 가족, 심지어 욥 자신도 병을 얻게 되는 정말 영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욥의 상황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우리가 오늘날로 한번 따지면은 우리 집의 모든 물건이 어느 날 갑자기 빨간 딱지가 붙어가지고 경매로 다 넘어갔어요. 그냥 일내에요. 그리고 또 가족들도 병으로 죽거나 나를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고통이 끊이지 않는 병에 걸린 것처럼 욥은 그러한 고난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겪어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욥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 하나도 없고 나 자신마저도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욥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었냐는 거예요. 오로지 그가 할 수 있는 거라는 질그릇으로 몸을 긁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힘든 그러한 상황에 욥은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일, 세 가지 다 아니어도 좋아요. 단 한 가지라도 내 삶 가운데 나타났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태연자매 어떨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정말 아끼는 물건이 부서져 버렸어요.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우울하고 속상하죠. 그쵸? 대부분의 사람의 감정이 다 그래요. 내가 정말 아끼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면은 불평분만 안 생기는 게 이상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강사님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내게 고난이 찾아왔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강사님 자신이 없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도. 현실의 문제잖아요. 이게 신앙을 떠나서 우리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 거냐는 거죠. 결국에 우리의 신앙도 눈에 보이는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사님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왜 욥기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고 욥은 과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임할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힌트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1장 20절에 욥이 고난이 처음 다가왔을 때 욥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랬을까요? 강사님 같으면 전 그랬을 것 같은데 강사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열심히 섬겼고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 삶은 왜 이렇게 많이 힘든가요? 그런데 성경에서 욥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잃고 자기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을 때 했던 가장 먼저 한 행동이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예배 중에 고백이 정말 뛰어난 고백인데 21절에 예배 중에 욥의 고백이 나오는데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욥의 주변 사람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의 아내가 욥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방식은 너무나 익숙한 방식일 수 있는데 세상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겪는 표현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태연자매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을 당했어요. 내가 태연자매 믿고 있었는데 태연자매 때 내가 너무 힘든 일을 겪었어. 그럼 내가 누굴 원망하죠? 태연자매를 원망하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방식은 정말 핑계거리를 찾고 또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의 그 고통을 우리가 입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목숨을 끊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욥의 아내는 하나님께 욕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이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교회 탓.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를 괴롭히실까요? 결국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결코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욕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욥의 세 친구들의 태도가 나오는데 욥기서가 42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대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욥의 세 친구들이 처음에 와가지고는 욥의 상태가 너무 힘드니까 7일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러다가 어렵게 대화를 시작하는데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욥 당신이 죄를 지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벌 받는 거 아니냐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해주지 못할 망정 욥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욥 당신이 이렇게 고난받는 거 아니냐 철저하게 율법에 근거한 정죄를 욥에게 행하게 돼요. 그런데 욥이 하는 말도 사실 친구들이 안 왔으면 욥이 이렇게까지 또 범죄하지 않았을까. 욥은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도 아무리 해봐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여 주실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런 고백까지 해요. 스스로를 저주하기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세 친구들과 욥과 대화를 막 나눈 중에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폭풍 가운데 개입을 하세요. 사실 강사님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무려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하고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과연 이해할 수는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세요. 폭풍 가운데. 그래서 결국에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결론적으로는 책망을 다 받았어요. 욥도 회개를 하게 됐고 욥의 세 친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고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욥은 고난 중에 사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가족들도 친구들도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거나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욥도 그 어려운 중에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은 깊이 묵상하면 욥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욥이 이렇게까지 고백할 정도로 욥 스스로가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어쩌면 욥도 그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만큼은 끝까지 지키려고 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야, 내 신앙은 틀리지 않았어. 내 신앙이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확고한 그 신념마저도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욥이 무너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새롭게 재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욥기 42장 6절에 보면 결국에는 욥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욥의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그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그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사실 이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이 한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욥기서를 읽으면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욥이 무언가를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맨 처음엔 자기를 변론했죠. 아니야, 난 틀리지 않았어. 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했어. 그런 고백을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 그런 모습마저도 교만하고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도 욥처럼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욥은 자기 삶 가운데 고난이 가장 처음 임했을 때, 물론 믿음의 대명사가 욥이에요. 욥이 가장 큰 고난을 자기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마주했을 때 그가 먼저 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시작부터가 달라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욥이 그 정도로 부자였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성경에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는 분 여호와시니 다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지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또 그걸 기억하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잘 먹고 더욱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진짜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사는 욥이 마지막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 드디어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내 두 눈으로 하나님을 이제는 배웁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를 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고난 중에 주시는 관심사고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변화되길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잃은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져가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지를 잘 못해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정말 사탕 너무 좋아하잖아요. 사탕을 어린아이 손에서 싹 뺐으면 아이가 어떤가요? 세상 떠나갈 정도로 그래요. 달라고. 근데 부모가 이걸 가져간 이유가 뭘까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아이의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 나중에 부모가 주는 게 뭐예요? 사탕보다 더 건강하고 맛있는 걸 더 많이 주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양손에 더욱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예전의 욥을 회복시킨 게 아니라 새로운 욥을 재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삶을 다 회개하고 심지어 그가 믿고 있던 그 신앙마저도 확고했던 그 신앙마저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아라.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결국엔 고난은 무언가를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길 바랄게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욥이 어찌되었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여서 정말 언제나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선한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기억하여서 고난 중에 결코 입술을 범죄하지 않고 힘든 가운데 더욱더 힘들다면 더욱더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욱더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건 강사님 약속할게요. 그 말씀이 다 보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자녀들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겪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난은 정말 우리의 어떤 무언가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인간이 얼마나 무익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 어려움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언제나 힘들 때마다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부 표 제창하도록 할게요. 복음으로 부흥하는 사랑부. 네, 12월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헌금위원분들 헌금 준비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공헌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도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으로 드리지만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온전한 자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기도 우리 오경 목사님께서 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 가능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특별히 참 코로나19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기쁨으로 달려나온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우리 사랑모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더욱더 하나님 전파되는 데에 귀하게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코로나가 유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사랑모 친구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사랑모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경륜까지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주님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주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듣고 고난 중에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모 친구들 머리 위에 또 여러 가지들로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친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이들의 모든 학업과 또 이들의 모든 그러한 생활 터전과 그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 날마다 이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강도사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